예,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이 쭉 되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쭉 다 들은 얘기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십계명 받고 성막에 대한 내용. 뭐 십계명이 하나님이 써서 준 거니까 뭐 노력한 거 하나도 없고, 성막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치수까지 정확히 이제 받아서 들은 겁니다. 이 내용이 40일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40일 이제 말미쯤에 온 겁니다. 그때 40일 동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이겠어요? 모세 성격 아시죠? 약간 좀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걱정 많고 이런 사람입니다. 뭐 나이 들어도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엄청난 얘기를 듣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성막을 지으라고 쭉 얘기하는데 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혼자 못 하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는 노예 출신이라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는 아티스트도 없는데, 예술가도 없는데, 뭐 목공도 없는데, 뭐 석공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을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첫 경험이기 때문에, 첫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처음 시작할 때 걱정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미에 주셨던 말씀, 이게 이제 31장입니다. 이제 32장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31장의 말미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우리가 모세 같은 이런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인 부살렐이 있다고. 부살렐레가 준비해 놨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총명은 이제 그 통찰력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재주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할 일꾼이 있다. 그러므로 말은 하지 않지만 모세가 지금 머릿속에서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걸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걱정 그만해라. 우리에게도 그러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말없이 가만히 있어요. 보면 이제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명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가져라. 그러면 힘과 능력은 내가 주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1장의 이 자세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될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먹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허드렛님만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예술가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비시켜 놨어요. 아마 이게 부살렐 같은 사람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벽돌 만들고 노동만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불러다가 아니면 피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뭘 만드는 거 많이 했던지 아니면 그 사람 그런 거 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배우던지. 우리 집에 그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요 한 번도 한복 만드는 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혼자 톡톡톡 한복을 만들어요. 설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숨어서 뭐 가르쳤겠지. 보고 한 거 있겠지. 없어요. 뭐 하도 설명할 게 없으니까 할머니 피를 이어받아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도 안 돼요. 근데 틈틈이 그걸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요 뭐 한식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가야금만 치고 가야금 소리밖에 안 들리 집안이. 근데 참 묘하죠. 저도 한국 사람인가 봐요. 그게 싫지 않아요. 피아노 소리라 그러면 이 소음같이 들릴 건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왜 하게 됐냐 나도 모르겠어요. 뭐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뭐 좀 망가진 게 있거든요. 근데 혹시 자전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올리면은 나와요. 수리에 정통한 사람이냐 나오고, 또 자전거를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하고 싶거든요. 쭉 청소를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거 하는 데가 있다고 얼핏 들었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얘기해 보면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풀 수 있는
이게 방법이 나는 모르지만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 게 있다고요. 내 주변에 부살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 머릿속에 갇혀 있지 말고 걱정하지 마. 네 머리에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 나는 누구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창세기 22장 모르냐? 나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이 부살렐이 누구예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훌이 누구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꼭대기에 있을 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훌, 한 사람은 아론. 그러니까 오른팔이죠. 오른팔. 지금 여기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리더십 빈자리를 누가 메웠겠어요? 아론하고 훌. 아론은 주로 이제 제사장이었으니까 훌도 같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근데 손자 부살렐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뭐 손자까지 알겠어요. 근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 부살렐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름도 참 힘이 되죠. 그렇지, 하나님의 그림자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이게 지나가면 그림자는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림자같이 보호해 줄 거야. 도와주는 오른팔을 줄 거야. 훌이 있지? 또 있어. 부살렐도 있어. 손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교회도 이제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믿음이 없을 때를 보면요. 꼭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뭐 이제 교회 같으면 장로님이겠죠. 이 바보 같은 장로들이 모여 있으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이라 그러면 공무원 같이 결정을 해. 그리고 학교 선생님 출신이면 학교 선생님 같이만 결정을 해.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업의 논리를 막 결정을 해. 그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곳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그 뭘 결정해 줘야 되냐면 자기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누군가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돈이 있다니까요. 내 돈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만 시작하면 그냥 하면 돼요. 하면은 사람이 오고요. 일하면은 하나님의 돈도 오고요. 다 와요. 우리 다음 주가 그 종려주일 아니에요. 그때 타고 갔던 나귀 그 제자들이 준비했던 거예요? 아니죠.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묶여 있는 나귀 풀어 갖고 와라. 왜 가져가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남의 거 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물질을 이렇게 내놓고 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성경 도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면면을 놓고 보십시오.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아니 갈릴리 출신들 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이 촌뜨기들 데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핍박자 바울이 있었죠. 바울. 하나님이 바울 언제 준비했어요? 만세 전에. 태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그냥 했어요. 루디아란 사람 언제 준비했어요? 만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모세라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살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야 니네들 헌신해라 그럴 때 헌신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상황을 봐서도 안 되고 이런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 19세기 때 그 사역했던 분 계시죠? 필립스 브룩스라고. 지금도 시내 가면 이 그레이트 처치 무지 커요. 근데 안타까운 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 뭐 동상만 있고 관광지가 돼버렸어. 예배당 사람 오지도 않고. 그 필립스 브룩스라는 그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력은 내 능력이잖아요.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잖아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게 필립스 브룩스를 만든 거예요. 뒤집힌 개념이에요. 우리 항상 나를 쳐다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합니다. 뭐 맨날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 아론과 또 말할 능력 주시는데 너 입이 둔해가지고 말 못한다.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준다. 그런데 그 위에 아론이 말한 거나 못 봤어요. 성경에. 말 못한다 그러면서 모세 자기만 말해. 알고 봤더니 못하는 게 아니었어. 그죠? 계속해서 막 모세만 떠들어. 나 아론이 얘기한 거 뭐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뭐 잘못해서 이럴 때 몇 마디 하고 안 해요. 숨은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수다의 은사 뭐 이렇게. 모세가 말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 속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돈도 포함되어 있고 능력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3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살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첫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총명, 이거는 인사이트 통찰력,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식과 재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전반적으로 쓰임 받고자 하는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년 정도 실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하나가 뭐냐면 유럽 통합이에요. 그래서 유럽 통합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는 뭐 7개국, 9개국 막 이러더니만 이게 계속해서 늘다가 그거 들어보셨죠? 뭐 열불 시대 그래가지고 유럽이 열 나라가 되면은 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돼서 뭐 이런 소리 듣는 난 그때마다 코웃음 쳤어요. 왜 그러냐면 또 성경을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나? 저거 아닌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인간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통합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오래 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벨탑하고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처음에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되나 봐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열불 시대 뭐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유럽 통합, 인간적인 노력은 거품이다. 저건 한계에 부딪힌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별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민족과 민족끼리 살기를 원하셔요. 저는 지금 중국도 저렇게 커가려고 하는 저거 자체도 일종의 바벨탑이라 생각해요. 이제 다양한 민족들 막 억지로 하려고 하죠. 저거 무너져요. 예언자 같아요 오늘, 그죠? 예, 중국도 무너져요.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저렇게 될 리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유럽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곧장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알아요? 좀 가난하게 살던 나라들 있죠. 좀 약한 나라들, 그죠? 그리스 같은 나라들. 물가 폭등이에요. 동일 화폐 유로화를 쓰니까 이게 싸게 먹던 거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난한 나라는 도움을 얻을 줄 알았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리스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들떠가지고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뭐 경제가 발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기대감만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리스 파산된 거 아시죠?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 흉내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제를 봉합을 했어. 억지로 막 독일 돈 쏟아 부어가지고.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는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동이 자유롭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어딜 가겠어요? 가장 수입이 좋은 데 가잖아요. 전부 다 영국 런던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런던에 가야 물가도 비싸지만 거기 가야 돈 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런던에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일대의 부동산 폭등, 영국 한번 가보세요. 생수 한 병에 6,000원. 못 살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조그만 방 하나에 10명씩 자요. 10명씩. 예, 그래도 1인당 한 50만 원, 60만 원은 돼야 돼. 그죠? 월세가 한 600, 700 이렇게 나오니까 조그만 집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투표했잖아요. 브렉시트. 탈퇴한다고.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요. 이게 뭘 못 본 거예요. 인간이 억지로 만드는 이 통합이라는 체제가 가난한 자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경제적 풍요한 자들도 문제가 돼버리고 이거 오래 못 간다. 이거 알아야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거 보면 알거든요. 성경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가나 보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이라 그러는데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제라는 거는요, 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두 가지 전제하는 거예요. 첫째 인간의 무한 욕망.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욕망, 인간의 욕심, 무한한 욕망. 근데 두 번째 재화. 재화라는 건 이제 물건이죠. 유한한 재화. 이 모순이죠.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제한적이에요. 유한해요.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나오고 그죠?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재화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아닌데. 욕망이 무한대인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잘 풀어내는 게 경제학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걸 풀어내면 반드시 옆 나라에 피해가 있게 돼 있어요. 희생이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면요, 이게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후진국들이 희생하니까 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왜 저렇게 된지 알아요? 중국이 못 살 때 희생해 주니까 막 휴지 이만큼에 1불이면 살 수 있고 물가가 싸지니까 그러니까 흥청망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커지니까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로 가요? 뭐 더 못 사는 나라로 가고 결국은 경제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를 딴 나라에 넘기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제는 뭔지 아십니까?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이 다르죠?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망을 채워줄 마음이 없으시다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는 분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나와야 그죠? 이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그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무한한 욕망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망은 일단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게 지혜고, 통찰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문제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다. 인간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될 존재다.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경제학에 부응되는 목회를 하면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무한한 욕망을 갖다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봐라. 돈 생긴다. 기도해봐라. 건강 생긴다. 기도해봐라. 북치고 장구치고 다 잘 된다. 이 경제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경제학에서는 그저 경제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만족을 주는 거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비슷한 거죠. 그죠? 뭐 세상에서 하다 안 되면 교회 오면 목표는 똑같아요. 돈이거든요. 부자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면 교회 안 와요. 이미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믿는 것 같아요? 바보 쪼다들만 믿는 것 같죠. 사회에서 밀린 애들만 믿는 것 같죠. 가난한 애들만 모여가지고 난리 부리는 것 같이 보이죠. 교회의 타락이에요. 이게.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욕망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사는 게 필요로 사는 거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 왜 사는지, 목표가 뭔지 통찰이에요. 통찰.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무기를 주시거든요. 그게 지식과 재능이에요. 지식과 재능은 지식이란 게 뭐예요? 노하우, 푸는 방법. 재주가 뭐예요? 스킬이에요. 이게 뭐 칼도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 고치고 강도의 손에 있으면 뭐 죽인다.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지식과 재능이 성령 충만하게 들려지면 이 똑같은 것도 잘 쓰임 받아요. 돈도요, 똑같이 줘놓으면 그거 갖고 생명 살린 데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돈도 흥청망청 사람 죽인 데 쓸 수 있어요. 타락한 데 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지식과 재능이에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러기 이전에 이건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와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부살렐 같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요. 그러면 통찰이 생기고요. 총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지식과 재능, 노하우와 스킬 잘 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부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말씀대로 양육받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부살들이 누구 손자라고요? 훌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 이 명분 가문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여기가 유다 지파거든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문 가문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 이런 사람, 왜?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 한번 보세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아론도 보내주시고 말할 능력도 주시죠.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부살렐 준비해놨고 또 뒤에 오홀리압 또 있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더 나오는데 여기 오홀리압이 또 나오죠. 뭐 간단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오홀리압 또 이 단지파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시키는 적이 없어요. 둘씩.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70인 파송할 때도 둘씩 보냈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절대 혼자 안 보내요. 같이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듣고 일은 누가 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게 착각이에요. 같이 들은 거예요. 모세가 받은 말씀을 증거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받고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말씀 받고. 그래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들었지만 모세가 받은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금같이 받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있죠.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신앙의 컬러가 똑같아야 되고 저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부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받은 말씀과 이루어진 일들이 일치가 돼요. 근데 한 사람은 세교회 다니고 한 사람은 구교회 다니고 이러면요. 이게 말씀은 받는데 맨날 충돌해. 그죠? 이 교회에서는 통도가자 그러는데 거기서는 암송하자 그러고 여기 선교가자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내부적인 뭐 훈련 받자 그러고 이게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냐? 말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들으니까 자기 은사와 능력이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린 바보죠. 말씀은 안 듣고 스킬만 기르려고 그래. 나가가지고 스펙만 쌓으려고 그래. 누가 쓰신대요 그거? 누가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뭐 더 뛰어난 예술가가 없었겠어요? 누가 쓴대요? 기껏 만들어야 우상이나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에 보세요. 우상이나 만들지. 망하지. 하나님 내게 주신 노하우, 내게 주신 스킬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보내줘요. 동역은 뭐냐? 같은 말씀 듣는 거예요. 같이 삼겹살 고먹는다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엉터리 고깃집에서 백날 먹어봐야 물론 설사는 같이 할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들어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같이 않는 사람은 동역자 아닙니다. 말씀 같이 들어야 동역이 가능해진다. 우리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당하다 그래요. 합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살렐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지혜가 있고 통찰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노하우가 있고 스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은 말씀 들어야 동역이 가능하다. 모세 혼자만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하우와 스킬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될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